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지난 줄거리 잠시만 한번 돌아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세 번째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내가 뭘 얻어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뭐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이제 속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거든 우리를 최측근에 앉게 해주세요.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한테 야 무슨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냐 라고 이제 꾸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너네가 선수 치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얻는 이 자리 절대로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와 있다. 나도 사람들을 섬기러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서 막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삶이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는 소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거예요. 말씀 46절에서 4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되게 볼 게 많아요. 되게 함축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들의 이름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의 이름이 있나요? 없죠. 누가 거지의 이름을 알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거지의 이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보통 성경이 어떤 이름을 딱 제시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뭐 호구조사 이런 거를 하려고 검색해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 사람이 너희에게 뭔가를 전해줄 거다. 메시지를 전해줄 거다라는 의도에서 성경에는 이름을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라고 떠오를 거예요. 나사로란 사람을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 마리아의 오빠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바디메오 역시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에게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줘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그냥 거지가 아니고요,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회에 모일 수 없다라고도 얘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몸이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게다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냐고 했냐면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해요. 길에 다니지 못하고 길에 나가서, 길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 말고 완전히 그냥 아싸인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완전 사회적 약자의 끝판왕이죠.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정말 많아요. 이 예수도 그 지방, 그 동네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흔했거든요. 뭐 철수와 영희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어느 동네의 누구,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저번 시간에 들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면 가룟 유다. 가룟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에 사는 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불려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요.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럼 거지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부를까요?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떻게 이 호칭을 붙이게 됐는지.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날 거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만 했지 메시아처럼 대우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거지는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으니까요. 이 사람들,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는 추측 아래 예수님을 따랐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왕이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높으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디메오는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마가복음 안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해요. 바디메오가 뭘 잘못해서 꾸짖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유 첫째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헤롯 일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예수님은 단칼에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조용해, 안돼 아직 안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을 막으려고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단순합니다. 시끄러워서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극진히 모셔도 나란 일을 하는 정치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불러도 모자랄 판에 너 따위 거지가 감히 이렇게 부르냐라고 너하고는 급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지를 아주 낮춰서 너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나요? 바라보지부터 그냥 기다렸나요?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를 제발 막 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죠. 사람들이 너 조용히 좀 하라고,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눈치 좀 봐야지라고 하면서 좀 눈치 좀 보고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는데 거지는 완전 넌씨 눈이죠. 눈치가 제대로 없어요. 계속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은 일생에 딱 한 번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친다. 아마 되게 속상할 이야기이기는 해요. 어쨌든 바디메오는요, 이 마가복음 이제 11장을 들어가는데요. 11장부터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고난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이 바디메오는요, 정말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고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소리 지르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이 마가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동사가 두두두두둑 나오는 거.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4개가 나왔죠. 그리고 부자였던 그 사람도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도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도 동사가 계속 뭔가 되게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께 막 거침없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어요. 거추장스러워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겉옷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겉옷은 이제 정말 이 장신욕, 이 마이처럼 정말 겉옷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은 이불 역할도 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잘 때 이제 이불을 덮는 듯이 겉옷을 덮기도 해요. 정말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소경이 어디 집도 없이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자야 된다고 하면 겉옷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요. 여러분들 눈 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있다가 소중한 거를 탁 내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잡을 수 있겠나요?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거지는요, 이 바디메오는요, 아예 겉옷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제 내 시야도 물론 없고 내 기억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겉옷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거지로서 안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다. 여러분들 뭐 저녁에 눈 감지도 않고 이렇게 캄캄한 여러분들의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가는 그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화장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주섬주섬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 막 뛰어 일어나서 막 어디를 달려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위험해요. 막 어디 부딪힐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벌떡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성큼성큼 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성큼성큼 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곧장 나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 위험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예수님께 곧장 갈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이 말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마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항상 마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디메오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하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뿐이지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디메오 앞에 나아갔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원을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 뜨는 거, 이 눈을 뜨고 분명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어떤 장님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것만큼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요, 어쩌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선택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어쩌면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구걸할 명목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눈이 보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어쩌면 더 무거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자기가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었고 막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는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냥 눈을 뜨고 싶었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른 데로 훌쩍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무튼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자기들을 최측근에 앉게 해달라, 2인자 3인자 자리를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모르다니 라면서.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구했죠. 정확하게 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실 건가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제자로서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전도사님은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그냥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내가 뭘 더 달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 채워주고 계신데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그런 소원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뭔가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여러분 일생의 최대 복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또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요 바디메오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봤어요. 누구보다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거지였고 장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길 바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깥에서 부른 존재였는데 이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따른 분이었어요. 간절한 고백, 정확한 고백을 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냥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걸 믿으시나요? 이 바디메오 진짜 그냥 대놓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없다면 그렇게 기대를 조금씩 걸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니한테 소원을 말하듯이 그냥 자판기처럼 주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그냥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인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바디메오의 이야기 비록 소경 거지였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딱 기록된 이후로 정말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어, 바디메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어 라는 이 간증거리가 우리의 입에 계속 올리면서 진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벅차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의 손자의 막 100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어,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벅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래요. 저에게도요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떤 나에게 영감을 준, 나에게 정말 깨달음을 준 그런 인물이 계세요. 누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외증조 할머니요.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고 사진으로만 이분이 외증조 할머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는데요. 저희 엄마의 외할머니죠. 이 외할머니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빨리 여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죠. 그래서 엄마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지금의 저한테 외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형제 자매가 있었거든요. 한 5명, 6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외증조 할머니는요 이 아이들을 끌고요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가면서 이 아이들 다 이렇게 재워놓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대시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엄마는 정말 그게 인이 박혔대요. 그 아직도 머릿속에서 울린대. 이게 무슨 뜻이야 라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길바닥에서 생선 파시는 그런 할머니들 본 적 있죠. 그렇게 생선을 파시면서 막 손에 비린내 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리미로 지폐를 빳빳하게 펴가지고 너네 헌금해라 라면서 헌금 주시고 또 밭에서는 막 야채 같은 거 기르면요 그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그 믿음으로요 첫 소산물 다 따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대요. 그리고 까막눈이었어요. 한글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싶다고, 말씀 읽고 싶다고요. 진짜 뭐 70세, 80세 그 나이 때 한글을 읽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막 성경 읽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동네방네 이렇게 부흥회가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하루는 여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대요. 그 부흥회 있는 자리마다 가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대요. 하루는 외증조 할머니가 충청도에 사셨는데 여의도까지 올라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막 하고 그랬대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제사는요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제 안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때 친척들이 엄청 욕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잘 사나 두고 보자 라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하셨는데 외증조 할머니 그냥 꿋꿋이 다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제 친척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뭐 장례식이든 어디든 결혼식이든 다 모여서 하는 말이, 야, 외증조 할머니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 드디어 너네 이 줄기에서도 이제 교육자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하면서 친척들이 하는 말이 다 그냥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누가 오는 사람마다 외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외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바디메오 막 얘기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가 너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한거를 깨주셨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엄마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정말 자기도 외증조 할머니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은 기도를 저에게 하시고 또 앞으로 태어날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외증조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야기, 만약에 정호가 예수님을 믿었어, 정호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 라는 얘기가 진짜 막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진성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 라는 얘기가 대대손손 여러분의 자손의 이렇게 퍼지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믿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의 입에 전해져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할게요.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한 바디메오처럼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째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더 크게 예수님을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쩌면 바디메오 사람들이요, 바디메오 입을 막 막으면서 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 그래도 부를 거야, 나 불러야 돼 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정말 목이 쉬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짜 고래고래 질렀을 이 바디메오의 심정,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어려워요. 내 삶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이 완전해져요. 예수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이 바디메오처럼 나의 삶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간증이자 또 다른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너의 삶을 보니까 알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